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진리를 연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진리대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내릴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경고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어떤 단체에서 나온다, 뭐 어떤 가정에서 뛰쳐나온다, 어떤 집에서 뛰쳐나온다, 바벨론에서 뛰쳐나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가 또 사는 방식이, 그렇죠? 이 모든 바벨론적인 이런 생활 방식과 또 바벨론적인 오류와 이설과 가르침과, 그렇죠? 총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이 탈피하는 것을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 잘못된 가르침, 바벨론의 오류와 이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벨론의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까요?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네, 바벨론의 이교에서 온 가르침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진리를 선별해서 연구하고 또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똑바른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와 이설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모습과 그 성품과 인격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맺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오류와 이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바벨론의 오류 중에서 지금 가장 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죠?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오래 산다.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진리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은 고대, 그렇죠? 헬라의 신비주의, 그렇죠? 이집트와 또 바벨론에서 또 사단에게서 기원된 이런 이방 종교의 신비주의의 가르침에서 나온 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육체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 있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갔다, 혹은 지옥에 갔다, 아니면 연옥에 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다면은, 그렇죠? 어딘가에 가 있다면은, 자, 성경에 말씀하는 거,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렇죠? 형벌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죠? 또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벌써 천국과 지옥에 다 결정돼서 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순수한 진리와 가르침에 완전히 무엇입니까? 배치되는 바벨론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오해를 불러오는 성경절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성경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모든 몸의 구성 요소가 흙의 요소와 아주 같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데, 여기서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 스피릿, 영,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간다고 여기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신과 스피릿과 영이라고 된 이 단어를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혼, 스피릿, 그렇죠? 스피릿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는 이 영혼이라는 것에 난외 성경 주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네, breath, 숨 쉬는 거, 숨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원어,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네, 그래서 호흡 또는 공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푸뉴마는 호흡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욥기서의 27장 3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 속에 있느니라 할 때 나의 생명과 나의 기운이 여기서 같은 말로 사용이 되는데 모두 원어로 보면 호흡이고, 이것이 곧 영과 스피릿으로 성경에 종종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오류와 이설이고, 이것은 완전히 진리에 배치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죠? 네. 기억하시고 또 조화되고, 그렇죠? 구슬이 진주가 다 진주 구슬이 꿰어 맞히듯이 성경은 첫 장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와 이설들이 이 바벨론의 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의 오류와 이설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 네. 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모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무서운 지옥불을 마련하시고, 그렇죠? 인간이 길면은 70, 80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 인간을 영원히 불에 지글지글 태운다는 그 영원 지옥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주는 신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을 부인하게까지 사람을 그 완전히 낙심하게 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설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과, 그렇죠? 지옥을 마련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실족을 하고, 그렇죠?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영원한 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세세토록 이런 말이, 영원토록이란 말이 5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살펴보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 태우는 대상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ntil it consume, 그러니까 consume이라 그러죠. 영어로 우리 consume, 그러니까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영원한 지옥불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네,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올라가고, 그죠? 천년기 이후에, 그죠? 악인들이 다 부활하고 사단이 노연할 때에, 그죠?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그 호소를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한 악인들이, 그죠? 그 악의 죄의 원가지가 되는 사단과 그 사단에게 붙은 그 악의 가지들인 악인들이 불에 탈 때, 영원한 불이 내릴 때에, 그때에 영원한 지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과 그 악인들이 다 타고, 모든 것이 타서 다 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불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히 태우는 불이, 그렇죠? 그 탈 대상을 다 태울 때까지 존재하는 그 영원한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운 다음에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영원히 타는 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오류, 이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정설. 예정설은 참 대단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존중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정설은, 요한 칼빈이 제창한 예정설은, 그렇죠, 캐톨릭의 교부인 어거스틴으로부터 이 전수받아서 그 사상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자,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래서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는데, 예정설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완전히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설은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오류, 이설의 대표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영원구원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는 누구에게나 베풀어지지만은 그 피의 공로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만, 그렇죠? 네,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자신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또 사단에게 바치는가.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말리워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모아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순간 나무에, 참 포도나무 대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그 성경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비유를 말입니다. 백향목이나 또 꿋꿋한 참나무로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이렇게 지주가 있어야지 이렇게 감고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그렇죠?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매일 거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으로 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바벨론의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자아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성령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오류를 또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원죄설. 원죄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이다. 자, 이것은 어거스틴이 창설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처음 태어난 그 유아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죠? 점점 자라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택해서 선택력과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에 그때 무엇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원죄설은 태어난 모든 자체가 죄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승리하고, 그렇죠? 또 모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죄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 됩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설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는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에서는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오류와 이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무너진 바벨론의 예배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그 많은 그 예배 형태들이 참 바벨론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순절파 또 축제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예배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요즘 이 현대 기독교에서 이 축제식 예배교회, 그렇죠? 또 이 세대에 맞는 아주 흥미로운 예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떠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일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의 쇼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바벨론의 예배 형식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1962년도 또 1995년도에 그 천주교에서 내린 바티칸의 교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주 인기 있는 종교 노래가 유행하도록 해라. 종교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아주 인기 있는 종교 노래들을 도입시켜라. 그래서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어떤 노래들이 소위 복음성가라고 하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보통 가요나 뭐 그런 거나 똑같아요. 리듬이 그렇죠. 또 아주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멜로디와 또 가사가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부르는 것에 예수님이나 주님의 이름을 대체해 놓고 그렇죠. 아주 감상적인 복음 성가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축제 교회를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하얀 장갑을 낀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면서 딱 파킹을 하라고 들어가니까 아주 조명을 어두컴컴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드럼과 전자기타와 그죠 키보드와 이런 것들이 있고 조명이 아주 좀 현란하게 비치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원피스를 입은 하얀 진주 목걸이를 든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청바지에 티셔츠에다 우리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God is awesome God,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너무 놀라운 주님이시다 하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직접 거기를 2번을 방문했는데 자, 그것이 벌써 1990년도부터 그것이 휩쓸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종교 연합 운동을 위해서 이 축제식 예배, 오순절파, 거짓 성령의 운동, 그렇죠? 또 복음 성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요즘 뭐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 락앤롤, 그러니까 크리스찬 락이라 그래가지고죠. 미국에서도 아주 크리스찬 락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데 가면 이것이 세상 음악인지 종교 음악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빌론이 왜 무너졌는가 함께 공부했죠. 그래서 종교의 연합, 그렇죠? 새 더러운 영의 연합에서 우리가 봤죠. 종교의 연합, 정치의 연합, 그다음에 경제의 연합. 이 타락과 타협으로써 온 세상과 이 종교가 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그런 길들이 준비되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예배 형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경건하게, 그렇죠?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너무 붙는 옷이나 파지는 옷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옷들을 배제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아담하게 입고 그다음에 거짓 성령 운동, 그렇죠?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또 치유의 기적, 방언, 통성기도 이런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성령.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무엇이 의인가, 의의 표준을 높여주고 그렇죠?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참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죄악과 나의 부족함,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발견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깊은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고, 그렇죠? 의로운 생활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것이 참된 성령을 그렇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거룩한 성품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짓 성령 운동이 참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죠? 뜨거워지고 눈에 보이는 치유에 또 방언, 통성기도 또 시끄러운 음악, 우리를 흥분시키는 복음성가 그렇죠? 우리를 감상에 빠지게 하고 정말 참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이 우러러 나와야 되고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성령으로 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음악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짓 평안에 빠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사단이 이 음악을 다 주장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음악을 통해서 또 종교에 들어온 이런 음악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예배 형태를 통해서 사단은 이 영적인 바벨론을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무너진 바벨론의 이 방법과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경건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남은 자손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온다 하는 것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벨론의 교육 방식, 바벨론의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의 교육은 아주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그룹의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 띵킹, 그렇죠? 단체 사고에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교육을 받으면은 다른 현대 유행 사조와 자신이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많은 교육의 형태는 바벨론의 교육 제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한 80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의 목적을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그 예가 아니죠. 한국은 더하죠. 네, 한국은 완전히 그 입시 경쟁, 그렇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타고 자기가 더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죠. 명예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재물과 그렇죠.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엘리트가 되어라. 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 이런 현대 교육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보존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때 그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아주 잘못된 교육 그 제도와 그런 것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문을 넓게 차고 옷수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굉장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견책하셨잖아요. 자, 이 교육 제도를 보면은 이 법왕권은 이 교황권을 성립할 때에 제일 먼저 침투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법왕권의 교리와 그들의 그 가르침을 교육을 통해서 다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교육에 침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리고 각국의 다른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큰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들이 신앙의 큰 기둥이 되는 그 진리와 그런 것들은 겨우 회복을 했지만 무엇을 회복하지 못했냐면은 그 바벨론의 교육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법왕권의 교육이 요즘의 현대 교육, 또 스탠포드나 또 유명한 하버드나 뭐 이런 교육 제도에 그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제수잇들 그렇죠? 법왕교를 위해서 그 훈련된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주입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렇죠? 강제적으로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이기고 밟아서 올라오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률적인 정형화된 교육,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영혼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참 교육이 하늘에까지 가서 계속되는 것인데, 자, 이 교육이, 참된 교육은 그 어떤 사람의 개성이나 또 타고난 그 뭐라 그럴까요? 탤런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게 그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줘서 정말 즐거움으로 자기가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렇죠? 머리로 지적으로만 강요하는 지식이 되었죠. 온전한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덕성, 신앙, 그리고 또 올바른 그 건강, 또 육체적인 이 노동, 이런 모든 것이 지덕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바벨론의 모든 형태의 교육들이 지금 다 침투를 해서 현대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의 유행 사조와 현대의 이 사고 방식과 이 단체 사고에 길들어 있는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사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신 속에, 그렇죠? 들어온 이 바벨론의 교육, 이 정신, 또 사상, 방법,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탈피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독특하게 바로 홀로 서서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잘 교육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라는 것을, 또 얼마나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올 모든 상급들과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불멸의 상급과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굳게 서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우리 가정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벨론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보면은 무엇이 유행입니까? 스포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참 이거 스포츠 경쟁하고 이런 스포츠들은 정말 사단이 고안한 것이 맞죠. 자, 이 스포츠, 또 유행,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하고 명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바벨론의 모든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무너진 생활 방식, 무너진 바벨론의 유행, 사조, 사상, 삶의 방식, 마음, 정신에서 우리는 곧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경건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기에 넉넉한, 그렇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혹시 무너진 바벨론의 사상이, 또 무너진 바벨론의 정신이, 또 무너진 바벨론의 생활 방식이, 또 무너진 바벨론의 교육 방식이, 그렇죠? 무너진 바벨론의 오류와 이설과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지, 또 그런 잔류가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이 모든 바벨론의 행습과 사상들에서 탈피하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빨리 나와라,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사랑의 호소를 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호소에 순종하고 무너진 바벨론에 나와서 따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경건한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둘째 천사의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공과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이 무너진 바벨론의 모든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백성과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